제목에서 알듯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상황을 아무 증상 없이 코로나를 쉽게 가볍게 지나가는데 저같이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나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코로나가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병원에서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돼서 19일 동안 병상에서 힘들게 고생하다가 어떤 또 심각한 위기 상황도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와 또 치유하심이 또 있었고 우리 성도들의 또 중보기도 또 저를 아시는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제 코로나 음성이 돼서 지지난주 토요일 날 퇴원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이 나이 되도록 살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흔치 않아서 이 모든 것들이 또 하나님께서 또 뭔가 저한테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깨달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병상에서 제가 있으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좀 더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시는 어떤 생각들, 그거하고 영적 경험을 주신 것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분명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머리털까지 다 세셨다고. 그 정도로 주님은 우리에게 치밀하시고 섬세하시고 그러신 분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우연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예수 믿는 삶은 우연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연이 있다, 뭐 운이 좋았다, 재수가 좋았다, 이거는 불신앙,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얘기지, 믿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이런 얘기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충우돌 막 사는 것 같아도 결국 보면 하나님의 어떤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또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은 일, 큰 일을 겪죠. 또 저같이 생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병상에서의 고통, 이런 것들이 결코 이게 가벼운 것만은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 저만 아니라 믿는 자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종류의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또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고난과 고통을 그것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나한테 허락하셨는가에 대한,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어떤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밀하게 우리의 삶 속에 같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 뜻 없이 즉흥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축복이나 고난을 허락하시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분명히 우리가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건이 크면 클수록, 고난이 크면 클수록, 축복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그것만큼 아주 비중 있게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현실적인 데만 매달리다 보면 하나님의 뜻, 이걸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이런 걸 모른 채 살게 된다면 불신앙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 뜻과 반대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 그 삶의 끝에는 불행이고 더 고통스러운 삶이 거기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이 생애에 경험하지 못한 이 병상에서의 이 고통이 과연 무엇을 하나님이 크게 나한테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제가 19일 동안 계속 그분에게 묵상하고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썼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게 틀리지 않았다는 걸 후에 알게 하시더라고요. 결국 우리의 삶은 어쩌지 해서 현실적으로 문제를 만나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인 어떤 문제를 파악하고 분석하고 이거를 이해하고
이런 것을 해결하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 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 이 고난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이 고난이나 축복도 결국 나라는 존재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시고 있었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걸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발견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나는 어떤 모습인지를 하나님 앞에 말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하고 같은 어떤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습니까?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 그랬습니까? 다윗은 인생을 보면 굴곡져 있는 인생인데 엄청난 축복도 받았지만 엄청난 죽음 같은 고난도 그는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거의 극단적인 다윗의 삶 속에 다윗은 끊임없이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찾고 계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찾으려고 했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명쾌하게 알려줬을 때 다윗은 그 끝으로 시편 끝날 때마다 항상 그분의 어떤 선하신 그분의 뜻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사람,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고통과 어떤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데 능한 사람이 된 거죠. 결국 저는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진하게 코로나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저는 이런 어려움들이 결국 하나님께서는 좀 더 그분의 마음을 읽고 그분의 마음에 동화되고 그분의 마음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그분이 원하고 계셨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병상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저는 놀라운 것을 또 하나 발견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육체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영적인 축복도 크다는 걸 다시 한번 저는 그 병상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또 그것을 어떻게 경험하게 됐냐면 제가 육체적으로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있었는데 여기에다 몰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혼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을 떠나서 내 영은 아마 이 혼적이고 육체적인 고통과 다른 내 영의 상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서서히 내 영의 상태가 혼의 상태하고 육체적 상태하고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스스로 그거를 하나님이 감지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 걸 알게 하시더니 제가 좀 더 기도하면서 임재 속에서 더 많은 기도 시간을 하게 되니까 이제 혼의 고통과 육체의 고통을 덮어버리는 영의 어떤 그 건강한 내 영의 어떤 그 상태가 혼과 육체를 덮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 오냐면 내가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고 혼적으로는 심지어는 제가 이런 생각도 가졌어요. 내가 너무 그 상태가 안 좋고 나아지지 않으니까 내가 더 이상 살아서는 못 나가겠구나. 여기서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면서 좁은 그 침대 3개가 있는 좁은 한 3평 되는 데서 나갈 수도 없고 거기에서 계속 고통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이런 속에서 막 이게 폐쇄 공포증 같은 마음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절망감. 그러면서 육체적인 고통 계속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과연 이런 것이 이게 정상이냐, 이게 과연 이게 지금 이러는 것이 맞는 거냐라는 생각, 근본적인 생각이 제가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정말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내 영은 또 다른 내 영은 건강하니까 내 영의 건강함으로 이걸 덮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가 뭐가 들어오냐면 이 육체의 고통이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 오고 이 상황적 고통이 더 이상 나를 억압하고 구속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에 평안을 주고 여유를 주고 그리고 자유함을 주는 걸 제가 경험하게 됐어요. 그것은 내가 이렇게 그러려고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닌데 내 영이 성령과 함께 내 혼의 고통과 육체의 고통을 사로잡아 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그럴 수가 없는데 상황은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내 육체의 고통도 나아진 건 없어요. 그런데 내 영에서 내 영은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내 영의 그 상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고백을 드리니까 그분이 너무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제가 뭘 느끼냐면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제 그때 그 순간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매맞은 상태 고통 가운데 축축한 지하 감옥에서 이렇게 쇠사슬을 매인데도 불구하고 기도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찬미했다는 그 단어를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찬미를 어떻게 할 수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찬송해 그 상황 속에. 이 찬송한다는 건 혼적인 상태에서 전혀 나올 수 없는 그 바울과 실라가 영이 살고 영이 충만한 가운데 있으니까 그것이 저절로 성령과 함께 영이 그 상황을 그렇게 찬양하게 되므로 기적이 그 가운데 일어난 것처럼 제가 그 상황 속에서 도저히 내가 이 상황을 그래야지 찬양해야지 기도해야지 그 감사해야지 이렇게 결단해서 된 게 아니라 내 영의 성령과 함께 내 영의 그 건강한 내 영을 혼과 육체를 사로잡아서 그 안에서도 자유함을 느끼는 그 안에서도 성령의 인재를 느끼는 그 순간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전에 평안할 때 오는 성령의 인재, 평안한 가운데서 내 영의 건강한 상태를 인식하는 거 또 다른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혼으로 우리가 느껴지는 내가 힘들어, 고통스러워, 괴로워 이런 것들이 과연 정상이냐 이런 것이 정말 이게 맞는 거냐 할 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영은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은 현실과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 영이 왜 그 현실을 그렇게 감사하고 평안하고 여유를 갖게 있는가 할 때 내 영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영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너무 크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게 그게 크지 않다라는 거. 그게 그렇게 심각하거나 그게 그렇게 비관적인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내 영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의 그런 상태를 저한테 인식시켜 줄 때에 비로소 나는 10일 이상 지나가니까 비로소 그때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평안을 느끼고 주는 밥도 잘 먹게 되고 그전엔 못 먹었는데 이런 것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의 상태는 다르다는 거. 영이 건강한 사람이면 반드시 혼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려워도 영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그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힘, 은혜, 평안함, 여유, 자유 이런 것들을 내 영이 부어줘서 현실 안에서도 그 고통스러운 현실 안에서도 찬양하고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걸 주님이 저를 통해서 또 깨닫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처음에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숫자와 싸우는 거, 의학적 수치와 몸의 상태와 그다음에 그 상황 자체 그런 것들을 극복하려고 애를 썼던 그런 데서 생각을 바꾸어서 이 모든 상황은 주님이 다스리신다. 주님이 주관하신다. 주님이 이 모든 걸 결정하신다라는 주님에 대한
집중력과 그다음에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갖기 시작하게 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제게서 뭐가 오냐면 주님이 이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고 이 상황 속에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은혜를 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다시금 느끼게 된 거예요. 내가 평안한 나라의 주님을 느끼는 거하고 이런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을 느끼는 것도 다른 얘기더라고요. 그러면서 뒤늦게 제가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때 거기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었다.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냥 내가 그냥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여기에 함께 계신 걸 믿습니다라는 믿음 차원에서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인식하는 거하고 주님이 내가 그 상황 속에 내가 너와 함께 같이 있었어 라고 하시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더라고요. 내가 믿는 거하고 주님이 실제로 같이 계신 거하고는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목사이면서 당황됐죠. 처음 겪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 병실에서 내 육체와 마음의 이 상황에 당황스러워서 정말 주님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그 시간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상황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이거를 내가 경험하지 않는다면 내가 이 상황 속에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가 그 속에서 하나하나 주님이 나와 함께 어떻게 계시는지 내 심령에서 어떻게 계시는지 심지어는 제가 밥을 열흘 동안 먹지를 못해서 살이 빠지는데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그 병실에 젊은 40대 뚱뚱한 어느 40대 남자가 딱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그 여기 들어올 줄 알고 온갖 그 먹을 수 있는 걸 잔뜩 싸가지고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3명이 있는데 저하고 나이가 같은 그분은 그냥 느닷없이 걸려가지고 그냥 들어온 사람이고 40대 그분은 여유롭게 들어올 때 밥맛 없을 거 병원 밥이 맛없을 줄 알고 뭐 온갖 걸 다 싸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10일 지나가지고 그분이 김을 주더라고요. 한 통을. 근데 그게 입맛을 돌게 만들더라고요. 내가 못 먹어서 막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분을 통해서 또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소위 말해서 그게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상황 속에 병실에서 그 하나가 저는 그 김 한 통이 주님의 손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족한 은혜.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그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나를 네 입맛 없는 거 알고 내가 너 도와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족한 은혜를, 작은 은혜들을 주시는 걸 볼 때에 그게 그 남자분이 주시는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나를 지켜주시는, 그 상황 속에도 저를 지켜주시는 그 간호사분들도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있다가 느닷없이 중환자실로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근데도 주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고 지켜주시고 그렇게 붙잡아주고 계신 걸 깨달았어요. 제가 단톡방, 우리 주호심교회 단톡방에 올리는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매일? 그거는 제 신앙 고백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견뎌내고 이겨내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는데 제가 찾아서 내가 이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야 내가 살 것 같다 라고 해서 제가 올린 구절에 그 고통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저는 그 말씀이 저를 살게 하신 오늘 하루, 그날 하루하루를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믿는 자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이것이 정말로 그 병중에서 제가 깨달아야 된 거예요. 그 말씀이 빛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그 말씀 때는 힘을 얻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온 운동력이 있어서 내 영과 육체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된 거죠. 주님께서는 제가 너무 편안하고 좋은 상황 속에서 착각된 신앙, 그리고 내가 존재가 뭔가 더 나은 존재인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이 병중에서 적나라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와 나의 신앙을 다시 보게 하고 다시금 세우는 작업을 병중에서, 병상에서 저를 이렇게 다루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제가 병상에서 우리 성도분들한테 강조했던 예수님의 보혈, 임재, 말씀 사용하는 거, 믿음에 상상하는 거,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다 사용하게 하셨어요. 너 스스로가 그 말씀을 전하는 것에 네가 거짓말장이 되지 않고 말장이 되지 않으려면 네가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다 쓰게 하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거 훈련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강지도 아마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평안하실 때도 그렇게 열심히 하셨던 분이니까. 그거를 하면서 결코 이것이 그냥 이론이 아니고 정말 이거를 날 살게 하고 이 영적인 진리가 내 혼과 육체와 삶을 지배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이거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전달하는 자니 네가 스스로 이거를 믿음을 갖고 증명을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어떤 부담이 병상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상상하며 보혈을 얻고 성령의 임재를 가져오고 주님이 채찍임하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을 자꾸 마음에 새기는 이 작업을 계속 하는데 어떻게까지 하시냐면 아까 김을 줬던 그 40대 그분이 배가 이만큼 나오고 그냥 이렇게 살이 찐 상태니까 코를 엄청 심하게 골아요. 그분 때문에 한 6일 동안 잠을 못 잤거든요. 그 잠을 못 자는 그 시간에도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잠을 못 자니까 그 시간 자체를 주님이 저를 기도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때 같으면 잠을 못 자니까 불평하고 막 그렇게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로 그 잠을 그분 때문에 못 자지만 계속 잠을 못 자는 순간에도 계속 기도시키고 그 믿음의 어떤 제가 강조했던 믿음의 원리들을 사용하는 시간들을 그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병상에서 그냥 드러누워 있는 게 아니라 바빴어요. 혼자 나름대로 주님 앞에서 바빴어요. 그게 지나고 보면 주님이 얼마나 그 시간을 기뻐하셨는지 다시금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태어나는 날 우리 장인 어른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장인 어른이 돌아가셔서 제가 이제 목사로서 장례 예배를 마지막까지 다 이렇게 인도하고 그렇게 해서 잘 마무리를 쳤는데 만약에 제가 병원에서 몸이 낫지 않는 상태에서 병원에서 있는 가운데 우리 장인 어른이 돌아가셨다면 아마 제가 평생 마음에 상처가 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시간, 내 때, 내 상황, 나의 관계된 모든 것들을 그분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켜주시고 내게 가장 좋은 때, 내가 가장 하나님을 보실 때 적합한 때에 나의 관계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어쩌다 막 생기는 일 같고 어쩌해서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치밀하게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주관해 가신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결정권자가 되시고 다스려 가신다는 것을 저는 병상에서 너무 많이 경험한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상황, 관계들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치밀한 손길로 저를 돌보시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이 절로 아주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주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결국 다시 한번 제가 이 병상에 있으면서 나는 무익한 존재요, 무능력한 존재예요. 주님 아니면 살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정말 불쌍한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죽고 사는 것이 그분의 손아귀에 있는데,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내가 얼마나 그동안 교만하게 살아왔는가,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은 생각 가지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는커녕 내가 나 자신에게 대해서 좀 더 신뢰하고 소망하는 이런 모습들에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여지없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병중에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주님께서 네가 나의 일을 잘하는 것보다 너의 존재가 나의 앞에서 잘된 존재가 되는 것이, 그것이 내가 너한테 바라는 것이고 그것이 너의 신앙의 목표고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 병상에서 있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거기에다가 저를 통해서 주님이 기적을 나타내시고 이런 것들이 병상에 있으면서 뭘 느끼냐면 그건 나하고 관계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거는 주님이 하신 일이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너의 존재값이 어느 정도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 병상에서 저를 더 이렇게 더 확실하게 질문하는 것 같았어요. 네가 나의 일을 잘하는 거, 비전을 가지고 나의 일을 위해서 잘하는 그것보다 너의 존재값이 나한테 얼마나 되느냐, 너의 존재가 나한테 정말로 네가 그 일을 하는 것만큼의 너의 존재값이 그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저를 자꾸 질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이게 너의 존재가 더 나은 존재, 내가 더 기뻐하는 존재같이 너의 신앙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도 결국 나의 존재가 그것만큼 안 된다면 하나님께 책망받는 거고, 그리고 주님께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귀한 일 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존재가 되는 거, 그건 마땅하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느껴지는 것은 병중에서 내가 아직도 주님 앞에서 아직도 나의 존재가 주님을 만날 만한 그런 존재가 아직 되지 못했다는 것을 저는 병상에서 더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주님과 병상에서 교통을 하는데 내가 얼마나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제대로 갖지 못한, 너무나 허술하고 너무나 빈틈이 많고 내가 얼마나 엉터리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주님과 교통하면서 제가 또 너무 그것 때문에 회개를 더 했던 것 같아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다라는 이 단어가 제가 수도 없이 썼지만 정작 내가 정말 주님과 빈틈없는 인격적인 관계를,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살았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그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지 않았지만 주님의 그 존재에 비추어져서 나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엉망이고 얼마나 엉터리고 얼마나 빈틈 있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확하지 못하고 문제가 많은 자인가를 정말로 제가 병상에서 더 깨달은 거예요. 아픈 것만큼 나라는 존재도 문제가 많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주님과 관계에서 내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구나. 내가 너무 이걸 소홀히 했고, 주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좀 더 빈틈이 없는 주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내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장하 목사가 다른 사람 볼 때는 좀 저 이상으로 과장해서 봐주는 분도 있지만 실제로 주님 앞에서 내 모습 보면 너무 부끄럽고 너무 흠이 많고 또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제대로 성립이 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도 주님께서는 저를 늘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 그러면서 주님이 두 가지로 저를 다루고 계셨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주시면서 나를 가르치시는 게 있었고 침묵으로 저를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너 이게 문제야 저거야 뭐 이렇게 말씀과 함께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분이 말씀하지 않는 침묵으로 저를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그 침묵을 저는 처음에는 그 주님의 침묵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의 침묵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강렬한, 더 진한 그분의 음성이 그 침묵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주님이 그 침묵에 저를 더 제가 더 하나님께 회개할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그 침묵 속에는 주님의 참아주시는 거, 기다려주시는 거, 저를 향하여 인내해 주시는 그분의 마음이 같이 침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침묵이 저한테는 엄청난 무게감이 있는 주님의 음성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 두 가지로 저를 다루고 계셨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병상에서 주님이 말씀하는 것보다 주님의 침묵이 저를 더 주님 앞에 회개할 마음을 갖게 해주신 거예요. 주님의 침묵이 내가 얼마나 그분 앞에서 바르지 못한 자인가를 그 주님의 침묵을 통해서 저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주님과의, 제가 이 병상에서 병고침 받는 것보다 주님은 주님의 관계를 좀 더 그전보다 더 나은, 더 솔직한, 더 진실한, 더 절박한 그분의 관계를 주님은 더 원하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저도 이 병고침을 놓고 기도를 했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이게 주님의 마음하고 안 맞는다, 그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자꾸 주님이 그거에 대해서 저를 무시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병고침 달라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주님하고 뜻하고 주님 바랬던 거하고 전혀 안 맞는 거라는 거를 제가 느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일종의 주님이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 너 지금 그게 기도할 제목이 아니야. 너 지금 그게 1번이 아니야.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계속 나의 병고침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과의 근본적인 관계나 나라는 존재나 이런 것들이 주님 앞에서 이게 더 문제고 그거를 정립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성령께서 계속 이렇게 압박감을 주시는. 그러니까 이 병상에서 아주 별 경험을 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그런데다가 주님과의 영적인 이런 딜레마, 이런 것들이 계속 중복이 되면서 사실은 힘들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내가 정신이 좀 나갔구나. 목사면서 뭐가 더 중요한지,
주님 앞에서 이 상황에서 주님이 무엇을 더 원하는지를 모르고 있다가 이제 발견이 되면서 그쪽에다 초점을 두고 주님과 계속 소통하는 가운데 내 영이 굉장히 힘을 얻고, 그러면서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자유함을 느끼고 주님으로부터의 어떤 은혜를 입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이 병실에서 더 있다가 나간들 여기서 병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게 중요치 않고, 내가는 여기서 주님이 원했던, 주님이 바랬던 그것을 나는 지금 얻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만족함, 기쁨이 더 크게 느껴졌던 그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계속 어떤 네가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을 통해서 나를 기쁘게 해라 라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기쁘게 나한테 기쁨을 다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병 고침 받고 낫는 그 기쁨보다 주님이 이 병상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통해서 주님이 더 기쁨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이렇게 목사면서 내가 늘 성도들한테 신앙 지도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했던 사람이고, 내가 주님이 이런 상황에서 뭘 더 원하시는지를 이렇게 깨닫지 못했던 어리석은 어린아이 같은 내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이 상황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 상황에서 뭘 기뻐하실까? 라고 했을 때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믿음 없이 하나님 기쁘지 못한다. 믿음을 하나님 기쁘게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 말씀이 계속 내 마음에 이루어지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의 상상을 하고, 그러면서 이런 어떤 그 믿음이 계속 내 안에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 있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된 거죠. 결국 주님께서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어차피 결국은 주님과 나만의 1대1의 관계였던 거예요. 상황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옆에 사이드에 있을 뿐이지 그게 내 목표나 어떤 그게 관심사항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그게 더 중요하고 주님에게 마음에 드는 존재가 되는 것이 결국 내가 인생 성공한 거고, 이게 신앙의 성공이라는 걸 주님이 다시 한번 이 병상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과거에 그렇게 저도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것만큼 힘든 시간이 없었는데, 다시 한번 주님 존재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그것이 나에게 절대적인 것을 다시 한번 저를 이렇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깊이 있게. 그러니까 막연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막연한 주님이 아닌 거예요. 주님은 절대적이었다라는 거죠. 나한테 절대적이고 주님 존재 자체가 그거를 귀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신앙,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거예요. 주님 자체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 내 상태와 상관없이 주님을 아주 귀히 여길 줄 아는, 그분이 누구고 그분이 나하고 어떻게 있고 그분이 나한테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그분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신앙, 이게 주님이 정말 나한테 바랬던 신앙이었던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주님 앞에서 이거는 누구한테 얘기해? 제 아내나 제 아들한테도 얘기할 얘기도 아니고 오직 저와 주님과의 관계에서만 제가 주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에게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주님께 내가 결단하던 시간을 갖게 됐어요. 주님이 모든 것 되시고 주님이 결정적이고 그분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병이 나서가 아니고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이거보다 더 큰 거를 주님이 저 병상에서 저를 경험시키고 축복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모든 성도들이 아마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이장한 목사만의 특별한 영적 경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우리한테 바라는 건 동일해요. 이장한 목사한테만 바라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고난이 있든 축복이 있든 간에 주님은 항상 그분의 생각은 다르지 않아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생각은 변치 않아요. 주님과 더 좋은 관계, 주님의 누구신지를 더 알고 그분과 더 좋은 관계, 그래서 그분의 사람이 되는 것, 그분의 성도가 되고 그분의 존재가 되는 것이 얼마나 그분이 원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는 것보다 주님의 그 기쁨이 되는 사람,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인생에, 제가 다시 한번 이 병상에서 인생을 다시 살아야 되는구나, 다시 사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다시 리셋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그동안 이렇게 좀 멀리 생각했던 것들을 병상에서 아주 문신 새기듯이 이렇게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주님이 병상에서 주신 축복이에요. 이것이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초점을 잃어버리고 또 제가 하나님 일 한다고 이렇게 제 생각에 취해가지고 막 흘러갈 수 있는 이런 시점에 지금 우리 교회가 올해 들어와서 그런 교회적 축복과 저 개인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 한 해를 보내왔는데, 저는 왜 이 시기에 주님이 저한테 이런 병상에 고통을 주셨는가 할 때 이 시점이 아니었으면 아마 저는 제 생각에 취해서 또 달렸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시점에서 이런 병상의 어려움이 결국 제가 지금 얘기한 이런 것들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체험시켜 주시고 문신처럼 새겨주신 이런 것들을 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평생 잊지 않게 해달라고. 평생, 제가 죽는 그 순간까지 제가 이 병상에서 경험했던 거,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거, 이거 잊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그거죠. 나의 존재 하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 하나의 존재 성공으로 나는 이 세상 떠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주님이 저에게 이 경험시켜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것이 저의 경험뿐만 아니라 주우신 교회 어떤 교회 분위기, 이끌어 이제 교회 주우신 교회 방향, 이런 것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고 또 하나님 바라시는 부흥을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크게 가져오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축복이 있든 고난이 있든 간에 그 속에는 반드시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고 우리는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을 보여드릴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분은 또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